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봉독하여 드린 말씀 중심하여 처음보다 나중이라고 하는 제목, 어제 아침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에 비하여서 7가지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만 기록한 것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구원 얻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뒤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7가지만 기록하신 이유가 있는, 행하신 표적이 7가지만 행하신 건 아니죠. 그래서 사도 요한, 주님의 애제자였던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외에도 7가지 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이 표적을 행하신 그 내용만 기록함을 통하여서도 충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에 대한 것을 알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7가지만 그렇게 기록을 하였는데 그 7가지의 표적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네, 요한은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얼마나 많은지 낱낱이 그러한 것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생애 30년 동안 지내시고 난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영생과 부활을 얻게 하시려고 얼마나 분주하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그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치유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디에 이제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3장에 등장을 하지요. 3장에 등장을 하는데 사도 그 요한이 최초로 기록한 그 기적적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표적을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무엇이라고 주님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마찬가지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이 공회원이라고 하는 이 직위는 대단하다 그랬죠. 사법, 입법, 행정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의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에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AD 70년까지 그 니고데모의 가문이 기록될 만큼 대단한 집안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뿐만 아니라 현재적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할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도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었죠. 밤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7가지의 표적만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우리가 영생 얻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선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은 그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밤과 낮, 또 빛과 어둠 이러한 것을 대비시켜서 이 사도 요한은 의도를 가지고 그런 그 기록을 특별하게 다른 복음서보다도 그런 대비시켜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다. 근데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서 그분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이다. 이러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1장 4절에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빛과 어둠,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오셨는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요.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큰 목적이 그것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을 1장에서 밝히면서 2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결혼식 장면에 어떤 그 문제가 발생이 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신 최초의 표적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 가서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자,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분명히 요한복음은 2장에 한 가지 표적만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3장에서 이 니고데모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냐면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한 그 2장에 나타난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에 관한 내용이었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요한은 중요한 것만 기록했다 그랬죠. 행하신 이적이라든가 표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많은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든지 또는 어떻게 보았든지 이런 그 배경에 이런 일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와서 질문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질문한 핵심적인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선생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찾아왔던 때가 언제냐면 밤이었다는 거예요. 밤중에. 이것은 어둠 가운데 유대인의 관원이지만 지도자이지만 아직도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암시하고 있고 또 이 총체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상태를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는 측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개인적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의 의도, 목적 이것을 볼 때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아무리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즉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직접 본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는 것,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3장에서 하셨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유명한 말씀을 들려주셨던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위와 모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열어 비춰주시지 않으면, 보여주시지 않으면, 들려주시지 않고 여러분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생을 얻을 수도 없음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잘 알지 못했던,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니고데모였으나 오늘 이제 우리 주님이 죽으신 마지막 그 장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처음에는 유대인으로서 무엇인가 예수를 따르게 되면 추방을 당하고 또 출교를 당하고 자기에게 있는 좋은 지위들을 잃을까 봐서, 앞부분에 있는 말씀 38절에 어제 아침에 배웠던 말씀 그런 내용이었죠. 그도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이 요셉도 당돌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며 그의 끝자락이 매우 아름답게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냥 세상에 스쳐 지나는 훌륭한 선생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 중에서도 더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그 행하시는 표적이 너무도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여러분이 특별히 요한복음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더군다나요 이 요한복음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것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날짜에 대한 것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시체가 부식이 되어서, 여러분 이 부패가 되어서 얼마나 요즘처럼 이 시체를 그 2000여 년 전에 병원 냉동고에 보관을 했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 뜨거운 그 지역에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시체가 죽어서 무덤에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으로서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히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무인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되었는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잠자는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셔가지고는 말씀하심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니고데모도 만나주시고, 요셉, 주님의 제자였던 요셉 처음에는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무엇인가 잃을까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했던 요셉이기 했습니다.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또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오늘 요셉은 처음에는 그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드러내고 예수님을 따르고 했던 제자는 아니었다, 이거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또 두 번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장례를 준비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일찍이, 지금 제가 쭉 설명드렸죠. 최초의 기적 이후에 3장에서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과 마지막 육을 입고 오신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맞췄는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라톤 선수가 처음에는 열심히 달립니다. 그 장거리 마라톤 선수들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막 달리는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그저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왜 저 정도로 달리지? 그러는 선수가 있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열심히 달렸던 선수는 점점 힘이 빠져서 마지막 갈수록 그 도태되는 이런 경우도 보게 되고요. 그냥 적당하게 달린 것 같았는데 점점 갈수록 힘을 내면서 나중에 좋은 성적을 거두는 그러한 경우들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 경주입니다. 지금 현재적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즉 한밤중에 자신감 없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으나 드러내놓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기며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으나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는 없었겠지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믿는 사람을 보며 주님이 그렇게 흡족해 하시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장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지요.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13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 끝까지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 초기에 예수님을 만났던 초기에 요셉과 같고 니고데모와 같고 그러하였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처음보다 나중이 중요한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부인했던 내용도 기록하고 있고,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내용도 기록하고 있고, 자, 사람에 의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낱낱이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신앙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현재적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뒤의 것은 바라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달려나가는 이러한 복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님의 장례를 어떻게 준비하였습니까?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약 327g 정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단위로 환산한다면 100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사람을 장례할 때에 그렇게 특별하게 사람의 그 몸을 그대로 보존하여서 이렇게 향유를 넣고 부패되지 않도록 그런 이 장례법을 사용하였는데, 지금 니고데모가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그 무덤에 이제 묻히시기 전에 이렇게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그 요셉이 사두었던 무덤, 여기에는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요, 똑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사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의 요람이 어디였습니까? 말구육간에 나셨죠. 짐승의 밥그릇에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모습,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준비된 그 새 무덤에 주님은 보존이 되어 이제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오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대 속에,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가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할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무덤에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도 아닙니다. 무덤에 묻히셨던 주님은, 무덤에 갇히셨던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하늘로 가신 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았다, 내가 과거에 뭐 이러했다 과거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현재적 삶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전 존재적으로 마음판에 모시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믿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희생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고 저 영원한 천성에까지 갈 수 있는 나중이 복된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인생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보다도 나중에 신앙이 더하여져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존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가 어떠하였든지 지금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가 아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 가족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들에게 자꾸 속살거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을 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지옥 불못에 가니까 특별한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둥지를 다 허물어 버리시고서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고 타락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습들을 버리지 않으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셔서 거기서 철저하게 하나님 찾게 하시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그발강가에 나타나셔서 그 처절한 노예 신분인 그곳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두려워 떨면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고국 땅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그 노예의 신분인 그곳에까지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신뢰하시고 우리 모두 순종하여 처음에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속삭이는 신앙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근심덩어리였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요셉을, 니고데모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도 처음보다 나중이 존귀하여 이 복된 복음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 모두도 천국,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행위록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이 영광을,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